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께 경배하고 또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님께 또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본연적인 마음에 피어나는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지만 두려움이 생기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이브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바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인간 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됐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조차도 다 주님께서는 내쫓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가장 주된 원인은 죄 때문에 오지만 또 두려움이 또 우리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중압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환경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에게서 찾아오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죄로 인해서 오기는 그 심판의 두려움도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 안에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뼈가 쇠하게 되고 나를 강하게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또 진액이 여름 가문처럼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것으로 인한 중압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아까 말한 것은 뼈가 쇠하고 마치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완전히 싹 다 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뭡니까? 자가 면역 질환도 있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라고 있죠. 특히 골다공증 같은 이게 뼈가 안에 있는 것들이 진액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퍼석퍼석해서 서로 부딪히고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늙는 것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그 늙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을 겪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그 죄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늙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가져오지만 이 죄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까지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7가지 불안 공포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나폴레온 힐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 불안이나 공포에 대해서 첫째, 가난에 대한 공포,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 질병에 대한 공포, 네 번째,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다섯째,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째,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일곱 번째, 여기서도 이분도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7번째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런 공포, 대표적인 7가지, 현대인의 7가지 공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오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데 이 살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살쾡이 아시죠? 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살쾡이는 다람쥐를 본 살쾡이는 특별히 이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몸 동작을 하지 않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다람쥐를 아주 매서운 눈으로 계속 다람쥐의 눈을 쏘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비틀비틀하게 꼼짝하지 못하다 얼어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땅으로 떨어져서 살쾡이 앞에 톡 떨어져서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두려움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얼어붙게 되거나 또한 감정적인 격동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아래서 그 영향력 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빛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모든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의 심지어는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어둠을 다 이겨내시고 어둠을 또한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다 늘 변화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평생의 두려움을 가진다 할지라도 고작 우리 인생의 70과 80년 그 수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 또 자신이 또 가장 특히 대표적으로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나폴레온 힐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적, 신체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망은 단지 신체적,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에 있게 될 영원한 두려운 심판과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그 둘째 사망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또 그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그죠?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했습니다. 이 생에 있는 어떤 대상과 존재로 아니면 어떤 상황 대상에 의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까지도 모든 고난을 지고 계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또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또한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미물에 불과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는 초라하고 작은 미물에 불과합니까? 그러한 미물을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1장 10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드러나셔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낙스의 무덤에 보면 그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어떠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결코 여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도다. 우리가 존 낙소 같은 이런 묘비에 이런 비문이 적혀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얼마나 멋진 묘비 명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묘비에 새긴 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인들도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31장에서도 여인도 뭐라 그랬어요? 네? 여인들에 대해서 아름다움도 다 거짓되고 호의도 거짓되지만 뭐라 그래요? 주를 두려워한 여인에 대해서 그 주를 두려워한 자의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가라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때는 말씀도 안 하고 주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라고 했어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보상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또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순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이삭을 바치는 그런 대범함과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런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문제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유일한 아들이나 딸을 바쳐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성경님 수연이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생명을 쥐고 계시고 심지어는 부활의 권능과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한 모세를 또 보내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옆 좌우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여러 강도들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형을,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있었던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다른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19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쌓아두셨다 그래요. 쌓아두신 그 선하심.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주를 신뢰하는 자들, 그 신뢰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서 주께서 쌓아두신 선하심, 주를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가 하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그 쌓아두신 그 주님의 선하심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크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마지막 일곱 재앙 가운데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가 보이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심지어는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한 줄 아십니까? 계시록 15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니이다. 자, 잘 들으세요.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 감히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야.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로 다시 들어가면 주께서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을, 오늘 방법을 여기서,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1장 10절 이사야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아까도 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여호수아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또한 어리석게 두려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장 4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죠. 주님께서 저녁이 돼서 우리가 저쪽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무리를 이제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다. 근데 폭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도가 막 치면서 이제 배 안에 들이차기 시작하고 이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그것 때문에 경황이었고 놀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조용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 보십시오.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그 배에 주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타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단법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서 우리를 너무 격동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닥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나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단 법석이었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제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불신자처럼 야단 법석 지키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임재뿐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것.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다니는 꼬마를 만났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저도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공동묘지를 그 보면요, 묘지 있는 쪽에는요, 특히 비가 오는 날 어둑어둑한 때는요, 뭔가 불빛이 파닥파닥 띄어요. 우리가 본 이제 옛날 분들이 이야기할 그 인이 사람의 인이 살면서 나와서 뛰면서 이렇게 불빛이 뜬다. 근데 옛날에는 그 도깨비 불이라고 그랬어요. 도깨비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시골에서 무서운 이야기하고 도깨비 불이라고 하면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막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그러고 도깨비에 홀려서 막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도 이전에 사촌 형하고 욕지도에서 낚시를 하러 가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형은 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 저는 벌벌 떨면서 겨우 뒤를 붙잡고 그 공동묘지를 지나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아이는 그 공동묘지를 그냥 무섭지 않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묻자 꼬마는 아니요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지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왜 무섭지 않니? 하니까 다시 꼬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요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관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 자기 아버지가 공은 이 묘지 관리인이니까 전혀 안 두려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어둠과 모든 심판까지 다 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또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또 이와 비슷한 또 한 재미있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창공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고 여행으로 인해서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비행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불연속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공기 진공 상태가
되어서 밀도나 온도나 습도나 풍속, 풍향 등의 기상 요소가 다른 두 기층이 이렇게 대립해서 생기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만나면 비행기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10m나 20m로 갑작스럽게 급하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체가 막 불안정하게 막 떨게 됩니다. 이 기내에 있던 성령들은 모두 놀라서 사색이 되어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이렇게 심하게 요동하는데도 그 맨 앞좌석에 앉아있는 소녀는 무척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뒤 비행기가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간 뒤에 손님들이 그 소녀에게 다가서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진동하며 무슨 속도를 떨 때 무섭지 않지?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모두 두려웠는데 왜 너는 무서워하지 않았니?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하고 있거든요. 아이는 자기 아빠를 신뢰한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을 조종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 두려운 일들을 닥치게 되고 만나게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 우리 아이들이 웃어 좋아하네요. 응? 우리는 이 세상을 조종하는 가장 유능하신 선장이자 파일럿이자 또 조종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빠지는 머리털도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낱낱이의 모든 사정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까지도 다 만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완전한 사랑을 알면 여기에 있던 아까 있는 소년과 소녀처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얻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리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뭡니까?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56편 3절에서는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니이다. 주를 신뢰하리. 무서워할 때에 누구를요? 주를 신뢰하리이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고 있지만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 가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복합어까지 해서 단 7번만 나와요. 성경에. 킹제임 성경에서는 7번만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함부로 남발하거나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되는 두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여기 있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게 여러분 노래도 누가 만들었는데 이 찬양을 참 좋아했었어요. 물론 가스펠송이기는 하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거기는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바로 그 찬양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때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며 아멘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63편 7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도움이 되실 뿐 아니라 지금 또 도움이 되시고 또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또 주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행복하다가 행복을 다 설교는 안 했어요. 몇 가지만 중요하게만 했었어요. 4가지 정도만. 그 뒤에 도움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예? 또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6절 7절 시편 118편 6절과 7절. 자, 여기 보면 우리도 같이 봅시다. 또 시편 118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아멘. 주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시고 또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또 하신다고 했어요. 이 구절을 인용한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가봅시다. 시편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주는 뭐라고 해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 아까 읽었던 시편 118편 6절 7절과 비슷하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 이스라엘아 너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호세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호세아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너희들이 너 자신을 이렇게 아시리아나 그렇죠? 또한 이 이방 나라에다가 이집트에다가 자신들을 팔아먹고 계속 그들과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시리아라 심지어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과 또 영적인 간음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면 마음과 몸을 다 뺏기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네 번째, 아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떠받쳐 주리라. 주님께서 도와줄 뿐 아니라 이제는 떠받쳐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이 뭐예요? 예, 힘이죠.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오른손은 힘의 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존하는 사랑이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물론 이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신약 성도들의 말입니다. 아멘. 그 신약 성도들을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두려움을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의 도움.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다른 일시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고 또 심지어는 내 가까이 사랑하는 자들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리지 않은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대들이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아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또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와 또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인생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이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절대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저는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권능이 되어주시며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그 오늘 이사야 41장의 10절의 약속을 가지시고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